우리가 읽은 이 6장의 말씀은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던 요새와 같은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서 점령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장 어제 읽었던 5장 13절, 5장 끝부분 13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시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서 행하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길게 12장 끝까지 쭉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약속된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또 7장, 8장 내용에서는 이 가나안 땅의 중앙 지역, 특별히 이제 당시에 이 여리고성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서는 이제 아주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어떻게 보면 첫 점령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시게 되면서 이 성에서 얻은 모든 탈취물들 그것들을 온전히 여호와께 바칠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쭉 살펴왔었는데 항상 처음 난 것들은 누구에게 돌리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돌리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죠.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가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됐을 때 거기서 얻는 탄치물을 절대로 개인적으로 사사리 취해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칠 것을 명령하시게 돼요. 자, 그런 명령하시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먼저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면, 자, 요단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던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은 대단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랬고, 특별히 이 여리고 성은 바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그 성을 굳게 닫아서 절대로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지난번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개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성을 쌓는 데에는 높은 지역으로 쌓습니다. 높은 지역에 쌓고 그 지역을 쌓되 거기에다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겹이나 해서 이 성을 아주 견고하게 쌓게 돼요.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해 가려고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과연 그 성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로의 현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먼저 하시는 것이 이 여호수아를 성결하게 하는 거죠.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서 가실 것을 분명하게 이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게 되죠. 이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도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취하시냐면 자,
아주 일사불란한 그런 행렬을 지어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렬의 내용이 어떠하냐면 가장 앞서가는 행렬에 있어서 누구냐면 무장된 군사가 가장 앞선 자리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7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들고서 그 무장된 군사 뒤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이 레위인들이 그 중앙을 쭉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후군들, 무장된 군사들이 그 언약궤 뒤를 딱 이렇게 차지해서 쭉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렬의 중앙에는 언약궤가 있게 되고, 그러한 질서를 따라서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 명령을 들었던 제사장 그룹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과정에서 꼭 지켜야 될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 가서 한번 보시죠.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6일 동안을 똑같은 방식으로 건너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자신들의 진영에 가서 쉬게 합니다. 또 다음 날이 되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행렬을 가다듬고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를 걸어요. 한 바퀴 돈단 말이죠. 그런데 절대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게 무너질까?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죠.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죠? 네. 전혀 고대의 전쟁 방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식이에요. 그들이 뭔가를 좀 하고 뭔가를 어떻게 해야만 뭐 전쟁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 승리가 뭔가 좀 보이고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먼지만 수북하게 그들이 걸어가는 그 자신들의 그 길 주변에 뿌옇게 먼지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내면서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분명히 들었을 거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맨 그런 제사장 그룹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을 때 그들이 딱 그 요단강을 발을 탁 내딛는 순간 그 요단강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흐르던 요단강이 탁 멈춰 서버리게 되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그곳을 건너게 하는데 결코 그 요단강 자체가 길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건너게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걸렸을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럴 때 계속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그 요단강을 밟고 있는 동안에는 거기가 마른 땅처럼 돼서 백성들이 행렬을 지어서 쭉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됐을 겁니다. 여리고성을 아무 소리도 안 내고 한 바퀴씩 도는 데에도 갖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런 훈련들을 한번 겪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걸어가는 겁니다. 자, 이 여리고의 왕들과 군사들은 이제 아주 무장을 하고 아마 최대의 전쟁,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게 무역히 먼지 한번 일어났다가 싹 사라지고 다음날 되면 또 이렇게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것입니다. 근데 자, 제 7일째 되는 날, 자, 그때는 한 바퀴가 아니라 자, 몇 바퀴를 돕니까? 7바퀴를 똑같은 방식으로 돌게 하는 거예요. 자, 돌고 난 다음입니다. 자, 양각 나팔 소리를 길게 뿌 하면서 길게 불게 되면서 온 백성들이 힘찬 소리로 소리를 와 하고 외칠 겁니다. 아마 그 주의가 그 음성으로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그 소리와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져 내렸다는 게 그 성 전체가 마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졌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고고학으로 발견된 내용을 보면 들어가게 되는 그 출입문이 결국 그 견고했던 문이 무너지게 되면서 자, 먼저 요당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이 세지파의 사람들이 앞서 가지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땅을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미 약속한 것처럼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였고 또 그곳에서 탈취한 모든 탈취물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전히 여호와는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면서 이 성을 다시 쌓는 자는 누구든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너져 내리게 한 그 성에 또다시 뭔가 그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쌓을 때는 그의 첫째 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게 되리라고 하는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훗날 가서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그 저주가 임하게 된 사건이 기록돼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때 했던 그 저주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여리고에 건축하다가 결국 자식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방식이 전혀 고대의 전쟁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것을 가르치고 또 하나 순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순종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안겨다 주시는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그런 승리의 그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다 이 말이죠. 물론 나중에 그 성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편을 타고서 이제 그 이미 기업을 차지한 지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미 전쟁은 들어가기 전에 끝나버린 겁니다. 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이 이미 싸울 의지를 다 꺾여버린 거예요. 벌써 두려워해 보세요.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미 두려워했다 이 말이죠. 두려워했고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벌써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표현했고 또 그 여리고 성 앞에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그들이 이미 있으면서 이미 다 전쟁의 의지를 상실해버린 그런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그 성에 들어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라. 그 하신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해라. 상황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무런 전쟁에 있어서 변화가 없어요. 7일째 되던 때까지 뭐 하나 달라지는 게 없는 똑같은 일만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체득하게 되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방식은 변함이 없어요. 약간의 방식을 다르게 취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데 진정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방식도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신뢰를 둬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께서 요구하실 때 힘써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일에 우리 영적인 전쟁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상황보다도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그 하신 말씀의 증인으로 여전히 지금도 살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힘써 살아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의 싸움을 싸워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을 또 점령하게 하시고 승리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직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믿고 순종하는데 그 승리의 모든 요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오늘도 저희들이 걸어가신 삶의 현장 속에 영적인 전쟁을 싸워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써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